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약한 조류나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킴을 받다가 주의 날에 모두 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받으심직한 재물들로 다 연락될 수 있도록 온 누리에 주님의 복을 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주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대고 보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우선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자료를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잘 마음에 이게 담아두시고 상기하시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앞서서 가시는 말씀이 나왔죠. 육신으로 이미 오셨던 주님은 육체로는 가셔야 되고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흔히 이제 초림, 재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현재 육신의 모양을 입은 사람 예수로 오셨을 때는 흔히 초림 예수다 그러는데 그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잠시만 너희와 더 있다가 다시 돌아갈 거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표적 이런 걸 보고 특히 오늘 말씀에 이제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너희가 내가 가면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거다 이제 이러니까 혹시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랍빈으로 돌라고 그러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만 육신이 눈에 보이는 예수만 지금 보고 있고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예수 안에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계신데 예수 안에 계신 속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고 겉사람만 지금 자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말은 나는 위로부터 났고 하늘로부터 왔고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는 뜻이고 위로 간다는 뜻이고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간다.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말인데 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랬으니까 나를 나신 이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게 유대인의 초막절이고 그 절기 때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인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지금은 죽을 때가 안 됐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안 됐고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 말은 지금은 죽을 때가 안 됐고 조금 더 있다가 나 죽을 거야 그 말인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많은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도 다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죽노릇 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다 죽어서 거듭난 나의 속사람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그분께로 왔으니까 그분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왜 죽어야 되냐 이런단 말이야 자꾸. 제일 이게 비밀이야 아주. 창세기에서 또 뱀이 꿰는 말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넌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야. 땅에서 온 것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난 이 생명이 안 죽는 걸 추구한다 이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도 그래요. 세상에서 좀 유명하다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괴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 치고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라는 말인 거죠.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뱀의 말을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흙에서 취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건 속사람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흙에서 온 이 첫 장막을 벗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언가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어둠이. 뭐 이만희 장길자 다 해도 저희는 안 죽는다는 건 얘기만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죽으면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또 핑계를 댈 거거든. 아, 그분은 죽었지만 나는 안 죽는다. 이제 이러든지 무언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다 그렇게 믿었는데 2000년 동안 육신이 안 죽고 산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믿는다는 것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게. 그런 믿음 좀 나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 믿음인지. 아니 바로 우리 베드로도 죽었고 바로 우리 앞선 세대도 다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믿어진다니 이 믿음이 이게 보통 좋은 믿음이야 이게. 누가 말려 이것을.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는데, 이 말은 내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고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이 생에 살아서 너희한테 들려줄 말이 더 있다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내가 할 말 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마치면 그때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로 난 돌아갈 거다. 그때 너희가 계속 나를 육체대로만 알고 이러고 쫓아다니다가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해.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주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한테 가르침 받은 사람들 다 주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모든 소망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지 않았죠. 아직 잠시 너희가 더 있겠다 그랬죠. 13장에 가면 때가 이르렀다는 거잖아. 이제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 말인 것이고, 그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위임하신 전도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일이 조금 더 남아있다, 지금 그 말인 것이고, 13장에 가서는 이제는 내가 할 얘기 다 했다, 그 말인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1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줄쳐놓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요한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도들이 일을 이어받아서 할 수 없죠. 나도한 형제 안 죽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 묻어죠. 나도한 형제 죽기만 기도하세요. 빨리 좀 내려가시라고.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도한 형제님이 앞에서 다 했다니까. 그냥 내가 하면은 일을 더 잘할 텐데, 더 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그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거 아니야. 자, 이번엔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지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이 제일 빠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할 일 다 마치면 다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 거짓말이죠. 목사님들은 다 천당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당에 가셨다고. 예수님이 언제 천당 간다는 말 한마디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맞아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자, 요한복음 이제 20장 17절 읽고
자료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건 부활하신 날 새벽이에요.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셨어도 바로 아버지께로 간 건 아니죠. 승천까지 하셔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인에게로 갈 터인가 뭔가 그런 얘기도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어디로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이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그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태에 사람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사람인 예수의 영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지금 말하는 중이지 육신의 몸이 어디서 왔느냐를 말하는 건 아니죠. 육신의 몸이야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은 어디서 왔다고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목숨으로 던 그 예수만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은 영의 일만을 지금 생각해서 말씀하시니 서로 부딪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 온 거 가는 거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다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따라 명절을 지키는 동안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오늘날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랬죠. 9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9페이지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9페이지 율법 종교의 음모와 유대인의 명절 끝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가는 거예요. 한면으로는 멀고 먼 하늘 보좌에 계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세상 교회 다닐 때 우리 지체들도 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어디 하늘 금의자 타고 앉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늘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늘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 아이 그냥 뭐 하늘 뭐 넓은데 뭐 그 금의자 타고 앉아 계시잖아. 그럼 이제 6,000년 그들이 말대로 이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러면서 6,000년 동안 수염만 깎아가지고서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제 있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오늘 당장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고 더 열정이 대단하죠. 이런 걸 종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종교와 생명의 차이를 아셔야 돼. 종교는 밖에 어떤 신을 있을 거라고 가상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이에요. 그것도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주시는 하나님,
뭐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심부름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각자의 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 보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신을 자기 마음에 드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신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아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꼭 무슨 돌 붙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 말아라 그 말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줄 어떤 신을 그려놓는다. 여기다 자기의 마음에 이걸 딱 들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은 또 밖에 어딘가 하늘 어디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쌀쌀 빌어가면서 돈통이라도 갖다 바치고 사지에 통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그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여기는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다. 그런 거 보고 다신주의라고 그래요. 각자의 신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은 유일신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조물주이시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항상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종교의 영을, 유대 종교의 영을 받았다.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멀고 먼 하늘 보좌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 또 이렇게도 믿어. 그런데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신이냐고 물어보면은 뭐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다는 그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은 또 그에 대해 몰라.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나의 심령 속에 계셔서 내가 주 아파의 한 영이 된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 영이 나와 함께 나의 영과 한 영이 돼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 이 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면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다,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경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예수에 대한 보는 관점이 육체대로만, 외모로만 예수를 자꾸 본다 이거예요. 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에 함께 계셔서 예수가 하는 말은 예수 영에서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참지자로서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따르기 원한다면 세상의 기독교가 진리를 대적하며 전도를 세방할 것이며 심지어 주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탄에게 속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악한 활동에 당면할 각오를 준비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다.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전부 육신의 일, 땅의 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또 이단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생각에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신이다 이게. 다른 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잡신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담 세계의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온갖 반대와 수모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는 영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주가 임한 백성들의 고난과 슬픔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누림을 갖도록 정하신 종교적인 명절, 지금 초막절 절기 때예요 이게. 초막절의 중간쯤이잖아요 지금. 명절까지도 피조물들에게 조물주를 핍박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해놓은 유대인의 명절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따르는 많은 이들이 눈치가 보이니까 하지 말고 다음에 죽이자 또 미루지요. 그게 명절 때 사람들의 민심 동향을 봐가면서 꼭 명절 때 예수를 죽인다 이게. 6월절 때 그래서 다음 6월절 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는 예수를 보고 놀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임을 당하였고 관념으로 굳어진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영의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놔뒀다가는 자기네들 손님 다 뺏기게 생겼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겼잖아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21절, 25절, 30절, 32절, 34절 이게 계속 요한복음 7장에 이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 예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지는 이제 아셨죠? 유대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조심하셔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잡혀갈 어떤 위경에 처하면 피신해야죠. 사람들이 보면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녔느냐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면으로 종교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고, 믿지 않는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도록 그분께 요구하며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왜 갈릴리 주위에서만 돌아다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세력을 규합하여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지 않는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를 자꾸 부추긴다 이거예요. 중구석 이러고 다니지 말고 대처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임금 되면 좋지 않냐 이거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세상 임금대로 온 거 아니라고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도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빨리 임금님 되시기를 바라고 있죠. 하면은 한 자리씩 다 꿰찰라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 자리 한 자리씩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속여든 말을 지금 털어놓을 입장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세상 영광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임금대로 온 거 아니다 그러면
제자들부터도 다 떠나가겠죠. 동생들도 다 돌아갈 거고, 뭐 따라오든 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속에든 말을 누구한테 못하고 꾹 참아가면서 상대방이 나를 막 오해해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해대고 있고 수근수근 해대고 있는데, 그래도 말을 하면 안 되는 입장에 한번 놓여져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속 터져 못 살아. 속 터져 못 살아. 정말로. 저 세상 말로 펄떡 뛰다 죽는다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너무 난처한 거예요. 사탄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찾게 했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이 세상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추종 세력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내고 더 많은 추종 세력을 얻어서 왕에 옹립되기를 바랐으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오른다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도록 사탄이 이게 다 충동질을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예,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오해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오해했고,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들도 오해했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오해했고, 친동생들도 오해했고, 제자들도 오해했고, 다 이러니 속에 든 말을 하도 못하고 아버지의 일만을 생각해가면서 묵묵히 그 일만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냔 말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런 것을 깊이 생각도 않고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막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뭐 막 백독했다는 사람도 다 만나봤어.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읽은 거죠. 그러나 많이 읽으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교회 생활은 그때나 현재 상황이나 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가끔은 세상 교계의 수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도록 일단 인수를 좀 늘려놓고 그 다음에 뭐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쏙쏙 들어오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대도 받는 거 보니까 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막. 근데 그게 시험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든지 진실되게 정직하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를,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가르쳐 나가면 주님께서 알아서 형제 자매님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문제지, 술수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마음이 급하죠. 막 이게 몇 명 앉혀놓고 이러느니 우리도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적어도 10,000명 정도만 모일 수 있는 좀 예배당 뭐 이거 좀 하나 장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될 것 같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지 그게. 근데 이제 우리 지체들은 뭐 10,000명, 100,000명 모일 수 있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뭐 다 하실 거예요. 그 대신 나 형제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는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그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예수님도 사람했잖아요. 한 면에서는. 예수님이 겉사람은 사람이었죠. 속사람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나 형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약간은 좀 이거 잠깐만, 아버지 잠깐만 눈 감으시고 내가 이게 변칙적인 걸 잠깐 해서 큰일을 이뤄놓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 제자들 무식쟁이들 불러놓아서 하는데 이것들이 뭐 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아놓고 가야지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않겠냐 이거요. 몰라, 예수님은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으더라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을 하고 가면 그뿐이고 뒷일은 하나님이 더 알아서 다 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게 나도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떨 땐 답답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 만 명만 모으면 뭐 10만 명 되는 건 금방이니까. 자신에게 정하신 때가 이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정해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말도 못해 이거. 말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그 해 마지막 6월절이 있던 그 해에는 3번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나 부활될 거다, 이 얘기를 슬쩍슬쩍 3번을 흘렸죠. 그냥 제자들은 그 얘기 할 때마다 꼭 문제를 일으키더만.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니까는 세베대의 그 아내와 내외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내 2 아들 당신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아니 난 죽으러 간다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죽는다는 말은 안 들리는 거지 뭐.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왕 될 거다라는 그것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죽으러 간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그 말 끝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내 2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다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여기 와서 들어도 나의 영과 맞지 않는 말씀이 증거 같으면은 안 들리는 거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거든. 예를 들어서 막 오늘 막 우리 형제 자매는 어디 뭐 몸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어디가 아픈데 거기 오늘 하는 주 성령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오늘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막 그냥 눈이 막 이만하게 막 그래서 귀가 막 열리고 잘 들려. 그런데 육신의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육신의 일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영의 일을 좀 더 축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집회 3번 오는 것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 한 달에 2번 가도 잘 가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뭐야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할 염려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예배당 한 달에 2번 다녔을 때 배운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당 20년 30년 다녀서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뜻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해 모르는 건 나는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성경 파고들지 마. 그 말은 영생 얻지 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예,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37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그럼 뭐예요? 생수는 그 성령이죠.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라고 한 것은 이는 뭘 말씀하신 거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 마신다라는 말은 성령을 마신다 그 말이잖아요. 생수를 마신다는 건 뭐를 한다는 거라고요? 그런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12장 13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럼 그 생명수, 생수를 받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생수 마신다는 말은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성령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 한 가지를 알아도. 오늘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오늘 보충 자료 해드린 걸로 다 보겠습니다. 오늘 보충 자료 해드린 거 다 받으셨죠? 관유제조 율법과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자료를 해드렸어요. 지난번 해드린 자료에 이게 빠졌었기 때문에 보충 자료를 오늘 해드린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누가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가 받는다고 되어 있죠. 신부님과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다 기름 부음 받아서 다 세상식으로는 목사님들 다 되시는 날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그러시지 말고 목사는 되시지 말지만 목자들이 되시면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30장에 관유를 제조하는 법이 나오고 레위기 8장에 보면 대사제와 그 다음에 사제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죠. 뭘로 부어요? 관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를. 감람기름을 직접 갖다 붓는 게 아니고 관유를 만들어서 붓는 거예요. 왕을 위임한다든지 선지자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기름을 갖다 붓죠. 그 사람에게 붓는 기름은 뭐라고요? 이름이? 관유라는 거예요. 관유. 감람기름이 아니고 관유예요. 감람기름에다가 4가지의 향품을 섞어 가지고서 배 앞에서 만든 것이 관유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령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직접 갖다 붓는 게 아니에요.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붓는데 그 관유를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여기는 더 스피릿 영문으로 더 스피릿이에요. 이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은 다른 거예요.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뜻이고 더 스피릿은 관유로 예시되어진 관유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부을 수 있는 영이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더 스피릿을 받는 것이지 홀리 스피릿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감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관유를 붓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